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전 출입구 부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는데 늘 그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걸하는 자로 앉아 있었던 그를 그곳을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그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 마음이 있어도 볼 시력이 없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볼 시력은 있었지만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성전 출입구 지역에서 뜻도 의미도 없는 물체처럼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이 그의 시력장애라고 하는 짐을 더 무겁게 느끼며 살게 했습니다. 간혹 그를 향해서 시선을 돌렸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필시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 당시에 종교, 사회, 문화였습니다. 사실 그는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잘 지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미 큰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는 이런 편견이 그의 장애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시선을 주지 않는 무관심, 또 시선을 준다면 편견으로 보는 편견의 시선, 이런 것이 이 사람의 고통을 계속 가중시켰을 텐데, 그나마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의 여러 종교적,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바라보셨습니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스치듯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시고 주목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마치 시골 학생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어리아리한 거리의 풍경을 보고 놀래하는 것처럼 위용에 넘치는 이스라엘 성전의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대단치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건물을 보고 또 거리의 풍경을 보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면서 어느 길의 구석에 앉아있는 장애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흙먼지 잔뜩 뒤덮인 작은 풀꽃과 같은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사람을 특별히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만이 그러지 않았고 늘 평소에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건물보다는 사람을 향하셨고 주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되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지 않는 사람,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 또 그 당시 무시의 대상이 됐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갔던, 어렵게 살아나갔던 대중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되 제자들처럼 잘못된 문화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고 다른 각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그를
그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다,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자신도 자신의 장애를 자기나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장애를 보면서 깊은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일종의 형벌로, 저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적, 정신적 감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이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또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런 자유의 말씀이 됐을까요? 저주와 형벌 의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감옥에서 그를 풀려나오게 한 이런 놀라운 자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오랫동안 그가 갇혀 있었던 이 정신적 장애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교수의 경우도 그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당했던 이 극도의 교통사고라는 고통을 전생의 업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그 극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지금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은퇴한 다음에 그 캐나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보게 됐는데 그 아담을 향해서 내가 돌보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 당신은 내게 진짜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아담 당신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였소, 이렇게 이제 말해 주므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정신지체 장애자의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말 정신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 중에 선천성 장애자는 한 10%이고 나머지 90%는 다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장애를 겪게 된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또 그 원인은 서로 엮여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는 예를 들어 환경오염도 있고 또 환경오염이 만든 유전적 변화도 있고 또 산업재해도 많고 교통사고도 있는 등등 사회적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회적 원인 때문에 이런 장애를 받게 됐다면 그 장애자가 겪는 고통은 그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 사회 전원이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그 장애의 책임은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가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런 모습이 이 장애인들의 내적인 어떤 자유를 주고 장애인의 고통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그렇게 바라봤듯이 우리도 모두 장애인들을 이제 그렇게 더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장애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짐을 지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인의 내면을 또 고치시고 이어 외적 장애도 고치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그 장애를 고치시는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도 있었고 또 안수해서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는 먼 거리 가는 게 불편할 때도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장애인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이 특별한 방식의 치료와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셨던 이 장면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창조하셨던 창세기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창조 장면과 예수님의 시각장애인을 눈뜬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로 씻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 보지 못하는 불편한 상태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하신 것은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만이 아닌 이 한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한 사람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어두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영적 시력 상실을 보시고 그들의 어두움에 빛을 안겨다 주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다 상실돼 버린,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다 잃어버린 영적 실명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어두움을 고치시는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어두움에 빛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어두움의 빛을, 수많은 인류의 영적 실명에 빛을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신체적 어두움에 빛을 안겨다 주시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정신적 어두움에 빛을 안겨다 주시는데, 바로 그런 또 다른 종류의 그 영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먼저 그들이 제자들과 그 동시대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의 이 고통이 이 사람과 부모의 죄의 결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사람의 이 고통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중에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는 아예 이런 장애는 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장애인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던 것이 그들의 몸에 아예 익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사람을 바르게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바라봄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출입구에 앉아 있는 이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은 정신의 시력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치료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보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시각장애자의 눈도 뜨였지만 시각장애자를 바라보는 비시각장애자의 정말 정신적 눈도 함께 뜨여지는 이중의 개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시력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았지만 그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실명 상태를 인정치도 않고 또 그래서 고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치유를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치유한 걸 보니 당신을 치유한 이 예수는 죄인이군요. 당신의 치유받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군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의 3단 논법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아주 변호합니다. 그들의 논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엄연히 그들 앞에 고침받은 사람이 서 있는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자 나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듣고 표적을 행했다. 결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논리를 절대 굽히지 않았고 또 자기 앞에 고침을 받아 서 있는 이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누가 진짜 어두운 사람입니까? 시각장애자입니까? 아니면 그 현실조차도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입니까? 사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역된 의지를 가진 더 심각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자였던 이 사람이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진실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과도한 교조적 확신에 갇혀서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봅니다 라고 고집하고 있으니 계속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사람이 많고 또 장애인만이 아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극도의 정신적 근시, 원시, 난시를 겪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과도한 자기 확신 속에 갇혀서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임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자기 확신 때문에 오히려 정말 어두움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부 정치인들 속에도 보고 또 일부 종교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인들은 수가 소수이지만 사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신적, 영적 장애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적 장애자는 눈으로 관찰이 되지만 정신적, 영적 장애자는 눈으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일종의 시적 표현인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너희들 속에 심각한 정신적, 영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 속에 있는 장애를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가면 치료를 받지만 사실 주님께 또 하나님께 나의 이 죄됨을, 나의 영적, 정신적 장애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계속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의 시선은 특별히 이 시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가 37년 전부터 사랑부를 시작했고 또 토요일마다 주말 장애우 교실을 코로나 전까지 해왔고 또 2006년도 아가페 장애우 교실을 세웠고 2015년부터는 서울 영동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해서 운영 중입니다만 우리 사랑부 교사 여러분들 또 주말 장애우 선생님 여러분들 또 주간보호센터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시선이 먼저 향하는 곳에 시선을 두고 또 주님의 마음이 오래 담겨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내면의 짐을 또 외면의 짐을 함께 지는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오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상대적으로 만나기가 훨씬 쉬운 유리한 조건 속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주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가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곳, 약자들과 함께하는 곳, 고통의 사람과 함께하는 곳은 주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수고한 우리 사랑부 여러 교사 여러분 또 이런 장애인 사역에 섬기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 그 시대의 장애인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또 다른 곳은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 속의 장애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장애인들의 그 장애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깊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소위 비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더 깊은 장애의 실상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처럼 비장애인들도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여러 종류의 장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보였던 그런 장애가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장애인들을 그릇된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애가 우리들 속에는 없을까요?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피부색, 신분, 지역, 성별, 지위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장애인을 보면 바로 누구의 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이 몸에 배인 언어로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방식이 우리들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도 별 의식이 없이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함을 통해서 여러 불편과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마비가 있는 그런 장애는 우리 속에 또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자기 확신에 너무 강하게 붙들려 있는 나머지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할 정도로 생각이 아예 마비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양극화, 극도의 양극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간에 서서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양쪽 극단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곧 진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또 부분적 진리를 전체적 진리인 것처럼 판단하는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치료를 받아서 복음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함으로 판단력의 장애를 치유받은 아주 건강한 균형 있는 시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듣지만 또 요즘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이전보다 점점점 무뎌지는 그 무감각의 영적 장애가 우리 속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이 경향이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또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의, 장애를 만나서 장애인 줄을 만나서 우리가 장애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다른 여러 종류의 장애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다양한 장애들 중에 많은 것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애인주일은 신체적 장애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인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예비장애인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의 정신적, 영적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향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의 시선이 또한 향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정신적, 영적 장애를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의 신체 장애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깨닫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장애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듯이 우리 안에 장애를 고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